할렐루야. 여러분 찬양합니다. 오늘 제 넥타이가 굉장히 좀 신나죠. 한 몇 달을 배려워서 오늘 겨우 우리 아내한테 허락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웬일인지 성령이 충만한지 하세요라고 하더라고요. 평소에는 내가 몇 주째 이게 봄이라고 하려고 하니까 목사님 너무 됩니다. 너무 그렇게 안 좋아요 해서 여러분 어쨌든 아내 말 잘 들으면 여러분 가정이 평화가 옵니다. 또 여러분 남편들은 아내 얘기를 참 들리기만 하면 그죠? 또 들을 때 좀 칭찬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랑, 우리 남편, 우리 가족 칭찬도 좀 해주면 좋겠고요. 여러분 오늘은 대형교회 공동체로는 감사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월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다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력으로는 종료주일이죠. 여러분 부활절 한 주 전인데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유대인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종려나무 가지, 이 가지의 뜻은 뭔가 하면 의를 상징하고, 여러분 이 종려나무 가지는 특별히 이 구약의 아주 중요한 의미로 쓰여졌던 이 아름다움, 승리를 상징하는 이 가시. 이제 예수님 승리했습니다. 막 흔들면서 환영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5일 뒤에 폭도로 바뀌어서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했던 그런 사람들로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간은 종려주일이지만은 참 멋있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는 뜻이 뭔가 하면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아멘은 뭐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하고 할렐루야는 뭐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랄 찬양합니다. 호산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호산나. 어감도 좋죠. 호산나.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고백이 이 주말까지 변치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그렇기 때문에 또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만은, 고난주간으로 기념해 지키지만은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묵상할 때, 여러분 고난의 묵상은 뭔가 하면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십자가 있으면 좀 자주 쳐다보시기도 하고, 십자가 목걸이 귀걸이 있으면 자주 하시기도 하고, 십자가 그려진 옷이 있으면 더 자주 입으시기도 하고, 십자가를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지금 한 4주간 정도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졌잖아요. 십자가로 가까이 가면 십자가에서 음성이 들린 줄은 믿습니다. 영혼이 중요하다. 너는 죄인이다. 너를 향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 사랑을 확정한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는 말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십자가의 지혜를 깨달을 수가 없다. 십자가는 바로 너를 위한 것이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고난을 말해줍니다.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다른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있었지만은 마리아는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부어서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그 어떤 것보다 값진 것으로 여기고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영적인 헤아림의 귀한 하나님의 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십자가를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고 내 영혼에 내 영혼의 그 귀 깊은 데서 찬송처럼 그죠?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 은혜, 여러분 52주간 매주는 못 그래도 이번 한 주간만큼은 하나님이 특별히 예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구원의 강물, 은혜의 사랑의 강물, 폭포수와 같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강물은 치유의 강물로 경험하기를 바라고요. 악한 귀신과 악한 질병을 씻어내는 보혈의 능력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확 덮어 주시옵소서.
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 간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오늘 15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 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산헤드린 공회 장소에서 올라가는 그 골고다까지 길이 비아 도로로사라는 길입니다. 지금도 가면 그곳에 14군데의 기념 장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14번이나 쓰러지시기도 하고 멈추시기도 하고 그것에 주저앉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지어 5번째부터는 도저히 걷지를 못하고 쓰러졌을 때에 그때부터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받아가지고 대신 지고 갔죠. 나무 무게 십자가는 3, 40kg, 어떤 사람은 좀 무게를 많이 해서 7, 80kg도 말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는 한 3, 40kg 정도 되는 무거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는요, 밤새도록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고난을 받고 채찍에 맞으시고 놀림까지 당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육체는 만신창이가 되었고 정신도 놀림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신도 완전히 지칠 대로 지친 상황이었습니다. 몇백 미터 지고 가다가 가지 못하고 쓰러진 것입니다. 로마 병정들도 예수님의 지친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채근하지 않고 누구든지 붙잡아 가지고 이제 대신 지으려고 했는데, 로마 군인들은 공무집행에 권한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붙잡아서 일을 시킬 수가 있었는데 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갈 만한 사람들을 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로마 병정들의 눈길을 피해가지고,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오늘 어떤 청소 누가 할까, 누구 시켜가면 딱 지켜보면 눈을 막 피하잖아요. 안 걸리려고 막 피하는데, 저기 구레네에서, 키레네라는 구레네에서 온 애굽 아프리카 위쪽에 있는 그쪽에서 온 사람인데, 이 구레네 시몬이 영문도 모르고 이게 무슨 일이고, 요즘 유명한 말이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고 이거 들어보다가 딱 걸린 거예요. 성경은 마침 지나가다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9시에 십자가 달리셨으니까 그 올라갔던 길 시간을 생각하면 아마 오전 7시쯤 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선발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구레네라는 지방은 아프리카 북부 연안 도시인데 지금 리비아 트리폴리인데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압니까? 무려 1400km 된다고요. 1400km의 거리를 멀리서 이 구레네 사람이 이제 왔는데, 마침 우연히 왔다가 이게 무슨 일이고 두리번거리다가 그만 몸이 건장해가지고 딱 걸린 거예요. 속된 말로 재수가 없이 걸린 것 같습니다. 딴 사람 보고 아이고 어쩌자고 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됐노, 이렇게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마침 우연히 걸린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는 필연이고 하나님의 섭리는 정확한 때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룻기에 보십시오. 우연히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마침 우연히 보아스를 만나서 룻이 인생에 정말 영적으로 출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께는 치밀한 섭리의 결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우연한 사건이지만은 하나님에게는요,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이죠. 구레네 시몬의 모든 계획과 일정은 뭔가 하면 1400km나 되는 그 일정을 진행해 오면서 이제 오전 7시쯤 도착해서 예수님이 지나갔는데 거기 있다가 자기는 어떤 생각하면 일찍 가서 전승에 의하면은 이 사람은 부활절, 유월절에 계란을 파는 사람이었대요. 계란을 파는 사람. 웬일인지 모르겠다. 하여튼 그런 얘기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계란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데는 계란이 색깔이 바뀌었다는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지만은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1400km를 이제 지나오면서 자기에게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유월절 가면은 올 때 어때 왔습니까? 알렉산더와 루포.
알렉산더라는 아들하고 루포라는 아들하고 같이 왔던 거죠. 그리고 심지어 아내도 같이 왔다고 이게 전성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도 유월절을 경험시켜주기 위해서 왔는데 걸린 거죠. 딱 걸려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의 계획이 있었지만 자기 계획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지나가고, 그러니까 정확한 타이밍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고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러하지만 시몬은 그 당시에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골격도 크고 우람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로마 병정들이 위협을 가해서 만약에 거절하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억지로 지고 간 것은 참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그 먼 길을 여행해 온 사람입니다. 사나운 표정으로 피 묻은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것은 그야말로 로마 병정은 마땅히 할 일이지만 시몬은 너무나 놀랍고 겁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로마 병정의 요구에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세상적인 시각에는 정말 재수 없는 일이고, 제3자의 시각에 보면 참 안 됐다, 참 뭐 두리번거리다가 꼭 눈도 좀 피하지, 어째 저리 걸렸노. 사람들의 시각 보면 정말 안 됐다고 생각했지만은,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보면 깜짝 놀랄 만큼 눈에 보이기에는 이게 참 안 좋은 일이구나, 재수 없는 일 같지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이 믿어지면 여러분 또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연한 일 같지만 갑자기 일어난 일은 여러분 억울하고 재수 없는 일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최소한 그렇습니다. 억지로 경험하는 것 같지만은 정말 황당해. 누가 보면 아이고 굳이 저렇게 해야 되나, 어쩌다가 저렇게 됐노. 여러분, 정말 우연히 되어진 일은 참 너무 큰 축복입니다. 어제 식사하러 갔는데 우리 그 두 분 집사님께서는 목사님 오늘 청소 다 했으니까 저희들 식사하러 따로 가겠습니다 그러길래, 아니요, 일정이 바뀌어서 식사를 이제 여러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앉고 보니까 그 앉은 자리가 정말 좋은 자리였던 거예요. 요즘 제일 싱싱한 멍게가 나온 거예요. 멍게가 나왔는데 세상에 그분이 멍게 너무 먹고 싶었답니다. 포항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세상에 제가 또 멍게를 되게 먹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앉은 자리에는요, 그 집사 앉은 자리에는 멍게를 먹을 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 사발을 다 먹은 겁니다. 우연히 된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멍게를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정말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또 순종하면, 또 믿음을 붙잡고 나간다면 하나님,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은 믿습니다. 멍게뿐만 아니고 앞으로 집도 준비가 되고, 앞으로 좋은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결과들이 우리 자녀들에게서, 아내에게, 남편에게서 막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분은 또 베이스 기타를 배우러 가는데 순종하고, 어쩌다 내가 걸렸노?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런 베이스 기타를 배우고 싶은 마음을 주셨노? 우리 김광훈 원장님이, 목사님 그 베이스 기타를 그래 한 번도 안 해봤대요. 근데 제가 막 확 터부시 아프죠. 그러니까 본인도 알더라고요. 앰프도 알고 안 하니까 평소에 그냥 멀리서 보고 좋아했대요. 그런데 어제 치워보니까 웬일입니까? 이게 무슨 일이고, 처음 치는데 찬양을 치는 거예요. 그냥 나나나나나나나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물론 한 줄만 치기 때문에, 한 두 줄만 치기 때문에. 근데 이거 잘 치는 거예요. 그냥 걸린 거예요. 이거 순종하면 하나님 놀라운 그런 예배자 자리에 또 앉혀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깐이지만,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요, 잠깐이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그에게 지게 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요, 모든 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주는 그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어주이 아무나 지우겠습니까? 아닙니다. 최소한 1400km를 걸어와서 이 유월절을 참여하고 오기는 했지만은, 이 사람이 아마 유월절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아내와 더불어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왔을 것입니다. 평소에 신앙이 아주 깊었던 것이죠.
아주 신앙과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억지로 졌지만은 십자가를 지고 이 구레네 시몬이 순종하고 하는 것을 보면은 성품도 아주 착한 것 같습니다. 물론 목숨은 간당간당한 상황이 있었지만은 여러분, 시몬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분명히 신앙이 경건한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멀리서 이 율자를 경험해 왔으니까. 그런데 십자가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 있고 굉장히 믿음 좋은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아직까지 그 사람은 건너야 될 강을 못 건넌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건너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만나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십자가 지는 훈련이 안 되어 있으니까 뭡니까? 여기 들이받고 저리 쳐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처럼 우연히 억지로 재수 없이 진 것 같지만은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난 뒤에 180도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구레네 시몬에게 잠깐 예수님 대신 십자가 지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경험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호흡이 들립니다. 그냥 십자가 지고 예수님 뒤에 따라오거나 먼저 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죄인이 먼저 가니까 그 뒤에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가 하면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 보니까 십자가 지고 예수님과 같이 가도록 한 그런 그림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호흡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의 피와 땀이 이제 그 십자가에 묻었던 예수님의 그 피가 자기 얼굴에도 어깨도 막 흘러들어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야, 정말 재수가 없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마 영적인 묵상을 했을 줄로 압니다. 아마 이 십자가를 대신 지는 구레네 시몬에게 성령께서는 충만하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진 십자가였지만 이 십자가를 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지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는 장소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평소에 가지는 신앙이 이렇게 우연히 겪는 일들에 영적으로 묵상하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일 경험할 때에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고 황당하다가 아니고 일 겪을 때에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우연히 정말 재수 없는 일 같이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영적으로 묵상하는 법을 배우면 구레네 시몬처럼 여러분 그 안에서 여러분 십자가 지고 가는데 얼마나 그렇게 해서 생각해 보세요.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이 시몬의 얼굴에도 예수님의 피가 흘러 들어옵니다. 그 피가 제사함과 치유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을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죽이라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이 십자가의 무게는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는 엄청난 무게의 십자가였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십자가를 지고 걸었지만은 여러분, 이 영적인 이 감흥 속에서 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지만 결론은 뭡니까?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에게 흘러내리는 예수님의 피는 죄를 씻고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그런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여러분 아십니까?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2절부터 다 같이 하겠습니다.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에 있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되시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게. 생소 보혈의 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있도다. 한없이 있도다. 한없이 있도다. 샘솟 드나는 비권세 한없이 있도다. 날 정케 하신 이분이 그 사랑하는 살 동안 나는 사랑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사랑 성아. 우리 두 손을 들고 이 위에 전부 올라가요.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아멘. 여러분, 마귀의 권세를 꺾는 십자가의 보혈을 구레네 시몬은 나중에 알았을 것입니다. 비아 도로로사 800m 절반의 길을 구레네 시몬은 주님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또 주님의 피를 온몸에 묻히면서 걸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그 누가 그런 경험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피를 묻히면서 따라간 사람은 구레네 시몬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어마어마한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은 180도 인생이 바뀌어서 그날 그 순간으로 말미암아 시몬은 고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있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의 지상 명령도 듣습니다. 마가다락방의 불길, 성령의 불길을 체험합니다. 120문도 중에 한 사람이 여기 있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핵심 주역이 되어서 사역하다가 다른 곳으로 파송될 때에 파송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시간에 짧게라도 구레네 시몬이 어떻게 쓰임받았는지 한번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에 핍박을 받던 때에 흩어진 이 시몬은 안디옥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사도행전 11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기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오순절 성령 체험한 사람들은 다소 사람을 차별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는 것처럼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은 차별하지 않고 헬라인에게, 헬라 지식인들에게도 복음 전하는, 스데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흩어진 자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했지만은 여러분, 이 구레네 사람은 시몬은 어땠는가 하면은 이 복음의 범위와 영역이 전 세계를 한 것은 알고 이렇게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든든히 세운 가운데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는 선교 본부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 안디옥 교회에 복음을 전한 핵심 인물이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안디옥 교회를 소개할 때에 대표적인 인물이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13장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선지자도 있고 교사도 있는데 이 선교본부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 이 사람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같은 위대한 인물로 말미암아 선교 본부가 되기도 하지만 이곳에 세계 선교를 향한 그곳에 가장 중심적인 인물은 누군가 하면 십자가를 가장 가까이 경험한 니게르라는 시몬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최소한 그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복음 전도가 제자들이었다면 안디옥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로 특성화되고 교회의 성격이 선교적인 교회가 된 것은 십자가를 경험한 니게르 시몬, 구레네 시몬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에서 훌륭한 제자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누구 때문인가 하면 실제적으로 십자가를 가장 가까이서 경험하고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졌던 사람, 이 구레네가 시간마다 아마 증언했을 것입니다. 간증했을 것입니다. 또 때때로 구레네 시몬도 지치고 피곤할 때에 기억했을 것입니다. 아, 내가 억지로 졌던 십자가이지만 그 주님의 호흡, 죄 없이 십자가 지고 가는 주님, 말없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순종하는 주님,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그 피에 범벅이 되는 모습으로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대신 진 니게르 구레네 시몬도 그 십자가에서 흐르는 피를, 그 피에 범벅이 된 자신의 경험을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신앙으로 정적 침체에 빠질 수가 없다고 다시 한번 다짐을 하면서 새롭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경험이 그에게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생생한 복음을 전할 사람은 이 니게르 구레네 시몬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구레네 시몬이 이렇게 변한 정도가 아니고 이 자녀와 아내까지 놀랍게 변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 있었잖아요. 그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 졌다면 되는데 알렉산더, 루포 초대교회 의원들에게 이 뒤에 50년 뒤에 써진 책이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난 뒤에. 수십 년 뒤에도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너희들 아느냐? 알렉산더하고 루포라는 이 사람 알지? 누군지 아나? 그 아버지가, 그 부모가 구레네 시몬이다. 여러분, 이 자녀들도 훌륭한 신앙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루포라는 사람의 이름은, 루포 아들의 이름은 계속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한번 가운데 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네 어머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탁하면서 네 어머니다, 내 어머니인데 네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여기 위대한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의 부모 이름도 흔적도 없지만은 오늘 여기 보니까 영적인 어머니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어머니가 나오는데 누군가 하면 바로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래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내가 내 어머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얼마나 경건한 사람을 여김받고 얼마나 충성했으면 이 아내는 위대한 여성 지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사울은 나는 내 어머니가 있는데 내 어머니에게서 나는 컸다라고 말할 만큼